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딱 만 6년 만에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사경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새사랑교회 우리 이수경 목사님, 박창규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박창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달라스에 있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행정목사로도 이렇게 계속 섬기고 있고요. 오늘 6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나왔는데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사경에 특별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전 세계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책이 어떤 부류의 책이었냐면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런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칼럼에서 제 눈을 끌었던 것은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주제가 영성에 관한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다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의아하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영성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서적이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교 서적이 기독교 서적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좀 놀래긴 했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라는 분석을 했는데 전에 MIT 대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센지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념보다 영적인 삶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 관한 책은 우리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기독교에 관한 책들은 신념 체계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불교는 실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기독교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정의되는 그런 종교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피터 센지 박사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면 그것은 원래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말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어떤 신념 체계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보여졌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정신인데 요즘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신념 체계의 기독교라고 하는 모습으로 교회라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방향이 분명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말미에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지금 우리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많이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도의 방식은 저희처럼 어떤 전도지나 아니면 말로 이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신선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보고도 못 믿겠냐고, 내 삶을 보고도 못 믿겠냐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뭔가 주저주저 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서의 모습은 우리 속에도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이론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20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잘 다듬어진 교리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오히려 딱딱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저 신념체계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을 때 모습을 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그냥 교리로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삶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 말고도 분명히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 예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잠깐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옥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완벽한 우군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자칫 잘못하거나 잘못 대답을 하면 많은 제자들이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보면 마태복음 2장 1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그 삶이 변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구약을 펴놓고 교리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온다고 약속했던 그가 나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가 맞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내가 예수가 맞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도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여전히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는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토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전파의 책임을 지는 이 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삶의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른바 교회가 이론과 논리를 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 변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말 신념 체계로 그냥 그렇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신념책,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우리가 상태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본인만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본인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구원은 모든 족속들에게, 그들이 흔히 개나 돼지로 여겼던, 동물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저 그런 나그네가 아니다, 동일한 권속이요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분파를 가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식의 시선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이방인들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지탄받아왔던 그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냥 이 말씀에 감사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기득권자였던 유대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처음에 무시했던 그런 것들을 사과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는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모두가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서의 동일한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닌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다고,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때문에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아직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그들이 교회 속으로 더 들어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빨리 팬데믹이 종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요, 예배 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체육관 자리에 가보면 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두리번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와왔던 그런 분들이 그 테이블을 차지하고 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개선되어야 되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떨 때는 내가 맡은 자리에 누군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마도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 또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먼저 웃음을 보이고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 편에 서줘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자가 고난이 없는 자 편에 서줘서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은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서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손해를 봐야 그 하나됨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됨을 이룩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교회, 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건축 구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은 바닥에 있는 돌과 기둥 삼는 돌의 모든 하중을 받는 그런 돌입니다. 그리고 건축 외면과 내면을 이렇게 나눠지지 않게 받쳐주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고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고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교한 교리나 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의 열정이나 또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는 성도의 열심으로 지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중을 다 받아야 되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주 뛰어난 목회자가 보여서도 안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보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군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구나.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가?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됨을 이룰 실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함께 모여서 운동하고 교제하고 또 피크닉 가고 이런 걸로 하나 된다면 저는 매주 운동하고 매주 피크닉 가고 매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원수된 것을 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더 개인화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였을 때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할 때 이 동사가 현재 분사 구조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근데 이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 중임을 뜻할 때 이 현재 분사를 쓰는데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그 사실이 바울이 선포했던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시대에만 예수님께서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르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회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가장 악한 짓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도, 아무리 유능한 전도사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평신도도 오직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실족하게 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되는데 유능하다고, 설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그 사람이 모퉁이 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온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섬기는 교회 모퉁이 돌인 양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우리 누군가에게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 한 분만이 모퉁이 돌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공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미성숙한 이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또 전도사라고 해서 신실한 리더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 믿지 마십시오. 우리 박창규 목사님, 이수경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신실하고 정말 제가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목사들을 용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성장해 있어야 되고요. 성도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더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목사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또 내 주변을 더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겨가고 세워갈 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귀여울 나이가 있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말 잘 못하지만 처음 아빠, 엄마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나서 흔히 얘기하는 미운 6살, 미운 7살 되면 그때 이쁨은 다 사라지고 과연 이 아이를 내가 낳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가 이쁘다고. 그런데 내 아이가 자라지 않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있다라면 부모님 마음이 좋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자라나지 않으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다투도 가면서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작년보다 내가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냐?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 같냐?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냐? 물론 그러다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고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미성숙한 존재로 그저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정말 그렇게 자라가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대 교회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사랑교회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사랑교회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도전받고 또 항상 기쁨 안에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아가신다면
정말 이 시대에 또 다른 대안이 되고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고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또 언젠가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고 또 기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심기워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손으로 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자라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